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배우는 날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2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275쪽. 275쪽. 하진이는 찾았어요? 네. 하은이만 찾으면. 선신서들이 순서가 헷갈려서 찾기가 쉽지 않죠.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배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두렵게만 느껴지거나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거나 아니면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여기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친근하게 그 내용들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뒤에 있는 내용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두면 더욱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개인적으로나 같이 읽거나 아니면 예배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전혀 모르고 그 말뜻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것보다 그 배경 내용, 배경 지식,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두면 훨씬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듯이 또는 설교하듯이 하는 시간 아니고 궁금하면 언제나 묻고 답하는 그런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궁금하면 질문하죠? 요즘은 비대면이어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어도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려워하지 말고 묻고 답하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끝나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배울 텐데 지난 시간에 다 못했어요. 원래 한 시간에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다 못 끝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못했던 부분을 나가서 고린도 전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아는데 어떤 거 배웠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시 한번 배워서 아주 익숙해지고 또 알았던 것에다가 또 하나를 더하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외우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알았다고 하면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자기의 아는 배경 지식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자꾸 쌓아가서 고린도전서, 성경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복습하겠습니다. 예, 좀 재밌으라고 퀴즈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답할까요? 그냥 말할까요? 그냥 손 들고 할까요? 그럴까요? 예, 손 들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시대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별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4가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에는 이것과 이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오 뭐죠? 바울 서신 14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죠?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네요. 있다. 나 찾았습니다. 이쪽 편에가 있어서. 이제 바울 서신 14권. 네,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바울이 쓴 서신서와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읽혀지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는데 아직 부끄러워서 손들기가 아직은 낯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로 가족 같은 관계, 어려운 관계 아니니까, 목사님 어려운 사람 아니니까 그냥 틀려도 좋아요. 제 뒤에 시온이 쇼도 엄청 틀려요. 예, 괜찮습니다. 혼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분류하면 여행 서신과 이것과 목회 서신, 또 기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행 서신에는 이런 것도 있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특별히 이것으로 분류하는데, 맞춰도 돼? 쉬워. 옥중서신. 옥중서신 뜻이 뭐예요? 네, 맞았습니다. 옥중서신,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에서 옥중서신을 하고, 원래적으로 디모데후서나 이런 것도 감옥에서 썼지만 특별히 이 4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또 배웠는 게 있는데,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이 뒤에 차례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바울 서신이 나오는 순서는 무슨 순서일까요? 우리 시온이 분량, 성경 기록의 분량순, 두꺼운 순서대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순이 아니기 때문에 혹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 두껍게 길게 쓴 걸 앞에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이거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기록자 너무 쉽죠? 우리 이거는 쉬우니까 우리 하진이가 한번 해볼까요? 하진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잘했습니다. 아직 부끄러워서 다 아는 건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표현되고 여러 군데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 또 마우스 포인터가 또 여기 있다. 자, 고린도전서의 수신자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에 썼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쉬우니까 하영이가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주 쉬운 걸로 해놨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쭉 나온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썼을까? 기록 장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하진이 에베소. 하진이가 담대하게 손을 들고 에베소를 마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고린도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까지 있네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도에 약한데 맞출 수 있을지? 몇 번? 1번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역시 약해요. 우리 시온이 6번 틀렸습니다. 6번 안 열려요. 예, 시호. 정답은? 3번 땡. 왜 이렇게 붙여? 하진이 들었어요, 하진이. 여기 뒤에 없어요, 뒤에는. 뒤에 다 틀렸어요. 하진이. 2번. 역시, 하진이가 역시 잘 맞춰요. 역시, 고린도 지역이 여기였습니다. 예. 그리스 지역과 그 밑에 있는 섬하고 만나는 그 밑에 항구 지역. 거기 고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6번, 우리 시온이가 말했던 6번, 여기는 어딜까요? 오, 우리 하은이가 맞췄어요. 에베소. 오, 에베소. 그러면 우리 시오가 말했나요? 3번? 3번은 어딜까요? 아덴. 하은이 역시 지도에 강한 것 같아. 아덴. 그래도 보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자, 4번은 어딜까요? 네? 베레아. 5번은 빌립보. 예.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첫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지역. 우리 7번은 어딜까요? 안디옥 2. 자, 그러면 8번은 아닌데요? 네, 거기 더베 옆에 있는데요. 이거 3차 전도행 지역이어서 2차 전도행 지역은 안 나옵니다. 힌트. 바울 사도의 고향. 태어난 곳. 몰라요?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냐? 그것은 다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3차 전도행 때 안디오로 가서 다소로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하고 에베소만 기억하면 돼요. 다 외우기 어려우면 에베소와 고린도 그 지역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른 데는 좀 어렵다 싶으면 고린도와 에베소. 지금 어디서 썼다고요? 에베소에서 어디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예, 그곳에서 썼답니다.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남부 쪽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쓴 글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는 언제 썼을까? 시오. 2차 전도 여행 때 말을 해야지 손으로 그냥 2차 전도 여행 중 그럼 에베소에 얼마나 머무는 중에 썼을까? 에베소에 몇 년을 머물렀을까요? 3년. 와,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성령 세례도 들어보지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총 머문 기간은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우 질문 있어요? 네. 그러네요. 기록 시기 틀렸네요. 제가 못 봤어요. 3차 전도여행인데 제가 잘못 말했고 잘못 답했습니다. 네, 3차 전도여행 때 쓴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세우지만 쓴 것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여기서 설명이 딱 나오네요. 자, 왜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 지역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다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만 갔습니다. 맨 처음에 살라미 바보라고 하는 그런 구브로 섬, 시프로스라는 섬을 갔다가 다시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1차 전도행 때도 에베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행은 당연히 아니고 2차 전도행 때 안디옥을 따라서 위쪽으로 가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들어와 그때 유럽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부르는 그 음성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보내는구나 생각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갱그레아를 갔다가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잠시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편지 보내기가 어려웠고 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갈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 2차 전도행은 아니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차 전도행 때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에베소 이때 3년간 머물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다시 세워졌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 심지어는 팔레스타인까지 다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저라는 그런 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서 주전 29년 이래 아가야의 속주 수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한번 전쟁의 폐허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도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역적으로 동서교육 중심의 항구가 뭔지 알죠? 우리 학염이는 항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배가 들어오는 곳, 배가 들어와서 딱 머무는 곳, 거기가 항구예요. 바다 붙어있는 그 도시를 항구라고 하는데 동서교역의 중심의 항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배가 많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물자들이 모일까요? 모이지 않을까요? 모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문물이 모였고 또 많은 재물들이 모이고 또 많은 민족들이 모이고 많은 종교들이 많은 사상들이 혼합해져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도덕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어느 신전에서는 수많은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어서 가늠하는 성적인 타락 행위의 공공연히 유포시켰을까요? 우리 하진이가 손들었어요. 거기 뒤에서 그냥 말하면 안 돼요. 하진이. 아프로디테. 요게 유적만 남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실제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어서 성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는지 많은 유적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거기 사는 사람이 많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왔던 건데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우리 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다? 몇 차 전도여행 때? 말하세요. 3차야 또 틀렸어.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지고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썼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해서 2차 전도라고 썼는데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 때 세워진 교회다.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을까요? 우리 하은이가 제일 빨랐어. 1년?
1년 조금 더 있는데. 하준이가 그다음 1년 반. 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장막을 지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섬기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서 이 사람들도 장막을 고치고 수선하고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해서 자기 선교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도움을 주고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 년 동안 머물렀더라고요?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베소처럼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잘 세웠던 그런 애착이 있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규모, 바울의 헌신적인 전도 활동의 결과로 상당히 큰 회중이 형성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 교회는 주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었을까요? 하은이, 네?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은이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온이. 이방인이 뭐예요? 그렇지. 예,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혈육적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나라 피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유대인, 혈육적으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도 얼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하층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이었고, 상류 계층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도 조금 있었어요. 부유층이 아예 없지는 않고 대부분은 하층민이었지만 부유한 사람도 얼마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인물,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또 아까 말했던 누구와 블루스길라, 글로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천막 만든 사람. 네, 맞았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대표적인 고린도의 인물입니다. 자, 고린도의 상황,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앞글자만 땄어요. 앞글자만 7가지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대표적인 7가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있는데 앞으로 배울 것까지 해서 7가지. 7가지 상황을 알면 고린도 교회가 항구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분이 뭘까요? 분쟁.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서로 누구 파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너 누구 밑에서 공부했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다고 했어요? 안 싸웠다고 했어요? 네, 누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은 것이냐, 나는 아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교육을 받고 또는 아볼로로부터 교육을 받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좀 더 잘 배웠어 라고 의시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가 세례를 주었건 누가 복음을 심었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 분쟁을 멈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성은 뭘까요? 네,
우리가 하은이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적인 부도덕 좀 표현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아까 항구 도시에 성적인 타락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 관계에서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는 여자마다 또 같이 서로 좋아하고 또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빠의 아빠의 새로운 새로운 아내와 성적인 결합을 하는, 좋아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도 없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소는 뭘까요? 하은이.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하은이가 잘 말했어요. 상속 문제로 인한 소송 사건. 이게 무슨 뜻인 줄 이해되세요? 하은이? 잘 이해돼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시온이는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을 때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죄송할 때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시온이긴 한데 그런 그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 분쟁이 났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물려받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런 분쟁들, 다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재판해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옳다라고 했어요?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설령 교회 안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내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에 인정을 하고 차라리 불이익을 받더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교회가 더 크고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멈추어서 질문 있어요? 세상 법정,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지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분쟁들이 세상의 법들로 취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지 않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제 세상 법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교회는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따르지 않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재판을 걸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오 또 질문 있으세요? 세상 법정이 뭐냐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난주에 잠깐 말했지만 당회 또는 노회 또는 총회라는 7위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권징이나 다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목사 한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장로교회는 당회라는 회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했어요. 왜냐? 한 사람에 의해서는 항상 부정할 수가 있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열쇠권을 모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당회가 구성되어서 7위회를 열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 범위, 교회 안에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노회. 그리고 그 노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총회.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재판을 하고 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재판을 열도록 했어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들을 밖에서 재판을 걸지 말고 믿는 사람 안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의 참다운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호 이해가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시호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또는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받았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누구한테 따질 거예요? 예?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따지는데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CCTV 돌려서 나는 그런 적 없다 이 사람 딴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제3자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재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판. 믿는 사람, 세상의 일들, 교회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재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해주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끼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사법관 이런 것들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생들은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 치리기관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끝나고 또 이야기합시다. 자, 다음 야, 우상제물. 우리 우상제물. 이거 여기서부터 오늘 배우게 되는데 우상제물을 먹는 것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 하은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일 같아요. 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일 같아요? 우리 하영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일 같아요. 우리 시원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빴으니까. 우리 시호는 완전 나쁜 일. 그런데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상관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먹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왜 그러지? 우상한테 다른 신한테 드렸던 그런 물건인데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섬길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우상이라는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한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더럽게 우상한테 드렸던 그런 고기들을 그냥 먹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게 되는지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고린도전서 8장 10절. 8장에서 보면 이제 우상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8장 1절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먹을 때가 있느냐 8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우상의 집이라고 할 때 우상의 집, 신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앉아 먹는 것, 지식이 있다고 해서 먹는 것. 왜 지식이 있다고 먹는다고? 그 우상 제물 자체가 실제 우상에게 바쳐진, 없는 사람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상제물을 앉아서 먹을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먹어도 되나 하고 또 이렇게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25절에서 어떻게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10장 2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0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을 때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그냥 고기 중에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가 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거 우상 신전에 바쳤던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안 물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상관없다. 그것을 꼭 물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참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양심상 찔리하지 말고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혹여나 우상 제물이 시장에서 속이고 파는 것으로 인해서 먹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장 27절에 또 한 가지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식을 먹을 것을 잔치상을 잘 차려놨을 때 이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신전에서 드렸던 그런 제물로 그런 고기로 음식을 상을 차려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불신자 집에 가서 야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야 아니야 이거 물어보고 먹으라고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그거 묻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집에서는 우상에게 드렸던 것으로 또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우에 우상 제물을 먹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먹어야 된다 먹는 거 상관없다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분쟁들과 나눔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사람들의 연약한 신령을 위해서 연약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 10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또는 장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우리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고 나서 그 음식을 제사상 차리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지 말합니까? 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혹여나 그것을 보고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느냐라고 시험에 들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 먹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까 하여서 그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먹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렵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교훈입니다. 다음, 은 뭘까요? 다양한 은사로 인한 예배와 질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줬어요. 우리 은사 아는 거 뭐 있어요? 은사, 달란트, 성경에 나오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 다양한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진데 그것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질서 있게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다른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재능들이 드러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우위, 사람의 열등, 우위와 열등을 가리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네, 부활. 우리 하은이 부활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네? 천국에서 우리 하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천국에 가요. 바로 천국에 가요.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썩어요. 썩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영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몰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다시 사는 건가? 아니면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을 잘 몰라서 부활이 실제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또 하나 부활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1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것의 첫 열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진이가 잘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3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몸인가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다시 썩지 않을 그런 몸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 때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15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는 뭘까요? 기타 등등. 더 많은 문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썼는데 그냥 기타라고 했습니다. 다 보지는 않고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결혼할까, 앞으로 결혼할까 말까 이런 걱정도 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잘 써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거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을 걱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 종과 주인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종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또 예배에 참석할 때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7가지 상황 우리 앞 글자만 보고 무슨 상황인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분, 성, 소송 문제 그냥 소송 문제로만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건 빼고요. 은사, 부활, 기타. 다시 해볼게요. 분, 성, 소송 문제, 우상, 은사 문제. 그냥 짧게 그냥 할게요. 은사 문제, 부활, 기타. 그런데 여기 앞 글자를 잘 만들면 재미있는 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우기 쉽게 글자를 완성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나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 누가 제일 쉽게 맞춰서 만드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도 고민을 해서 우리 초성 퀴즈든 잘하는데 이게 문장 만들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앞 글자를 보면 다 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만들기 쉬운 것을 표현하면 돼요. 우리 시온이 시오 시켜볼 거니까 준비하세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누가 잘 만들 수 있는지.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집사님도, 사모님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성분은, 소성분은 우부기. 소성분은 우부기. 소성분은 기부는 이상하고. 우부기. 그냥 소성분은 우부기.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성분은, 고린도 교회 상황은 소성분은 우부기다.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 답은 아니에요. 네. 우리 시온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못 만들겠어요? 말이 안 돼요? 뭐, 말이 딱 되진 않아도 외울 수 있게만 만들어 보세요. 네? 분성소음부기? 네, 끝나고 나서 한번 외우는지 물어볼 거예요. 네, 못 외웠으면은 탈락이에요. 분성소음부기.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도 외워요. 소성분은 우부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하은이 생각한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진이 뭐 생각한 거 있어요? 뭐 정확하게 답이 문장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시호, 성은 소부, 성은 소부분, 성은 소부 기후분. 그렇게 외울 수 있으면 외우셔도 됩니다. 우리 하진이 성소기부는 다시 성소기부는 부. 성소기부는 부. 네, 성소 있잖아요. 성소의 기분이 부돼요. 뭐 외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하영이 혹시 생각났어요? 없어요? 우리 사모님 혹시 있어요? 없어요? 네, 성소 기분은 부. 좋네요. 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성소 기분이 부래요. 하여튼 그 앞글자를 따서 그 상황을 잘 알아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니까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또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쟁도 많고 문제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 교회는 다름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부족함, 부패성, 죄성들을 깨달아 세상 것들을 따라하려는 그런 죄성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깨닫고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냐?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늘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다양한 죄성들, 부패성들, 그것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쟁과 또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간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